어느 교회에 신학교를 다니는 부부 전도사님들이 계셨습니다. 부부 전도사님들은 생활이 녹록치가 않아서 교회를 오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구입을 했습니다. 신혼부부지만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때로는 정겨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을까지는 괜찮은데 겨울이 문제였습니다. 차가운 이 겨울바람을 뚫고 교회를 오는 일이 쉽지 않았고, 특별히 수요 밤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늦은 밤에 귀가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느 해 2월 그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고, 부흥회가 끝나고 교사들끼리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상황이 이런데 작은 차 하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옆에 있는 장로님께서 그 교회 권사님이 자동차 매매업을 하세요. 자동차 매장을 하시는데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인데 좀 좋은 분 한 분 좀 소개해달라. 이 권사님이 하루 종일 본인이 알고 있는 중고 자동차 딜러들한테 수소문을 해서 드디어 한 사람을 찾은 겁니다. 밤늦은 시간에, 바로 그날 밤늦은 시간에 한 통의 전화가 전도사님한테 걸려왔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경차를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부부는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 않게 교회를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조금 사역을 여유 있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봄이 되면 신학교, 지방에 있는 신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그 먼 신학교를 버스를 타지 않고 조금 빠른 시간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 신학교 다니는 신혼부부 전도사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자동차가 생겼습니다. 가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스파키가 튀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봤더니 스토리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분이 이런 경차가 이분에게 오기까지 세 분이 있었죠. 장로님, 권사님, 이름 모를 자동차 딜러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동차를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이런 분을 유통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유통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도사님에게 이런 축복이 오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읽었습니다. 에베소 도시 안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1세기의 아시아 최대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안에 교회가 생기게 되었죠. 그러나 1세기의 거센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 교회에 밀려왔고 이들은 이것을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열의 문제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고통하고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이 편지 안에 성도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별명이 있는데 바울 신학의 정수 또는 교회론의 핵심 요약서입니다. 우리는 작년 거의 1년 동안 이 에베소서를 묵상을 했습니다. 설교를 들으신 바 있죠. 그런데 이 위대한 서신서가 오늘 끝이 납니다.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 이 성이 두시입니다. 두기고. 두기고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뜻의 이름은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일이 있어요.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 그 교회에 바울이 쓴 이 편지를 배달해 준 사람입니다. 즉 유통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사람이 이 편지를 에베소에 전해주지 않았다면 오늘날까지 우리는 에베소서를 읽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두기고는 좋은 선교의 동역자였습니다. 이런 선교 동역자 덕분에 바울의 선교는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었고, 시험들어 넘어갈 위기에 있는 성도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헌신한 분들이 계십니다.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선교사들을 돕는 동역자 없이는 그들의 선교에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교회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혼자서는 사역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역의 열매를 기대하기가 힘이 듭니다. 교회 사역이든 선교 사역이든 두기고 같은 동역자가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두기고 같은 동역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두기고 같은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즉 복음의 유통자, 이런 두기고 같은 이런 동역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복음을 유통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발걸음을 떼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2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정을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우리 사정을 알리고, 여기 알리다라는 이 단어들은 오늘날 전화하다, 전화를 통해서 내 소식을 알리다 정도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1세기에는 전화가 없었잖아요. 오직 한 가지 소식을 알릴 수 있는 것은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그것도 로마의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긴 했지만 이 마음 편지를 전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이 편지를 전하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읽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오가는 그 길에 강도를 만난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꾸며낸 것이 아니라 1세기에는 많은 강도떼들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전하는 것은 무엇인가 들고 가는 것, 1세기에 이런 종이를 소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또 하나 교통편의 위험입니다. 그가 로마에서 에베소를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크루즈선이 있는 게 아닙니다. 범선입니다. 바람이 불어야 갈 수 있습니다. 지중해 험난한 파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도가 치고 그 배가 깨어지면 그도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전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이 난 사람이 있어요. 바울에게. 두기고. 이 두기고는 이런 일을 해줄 사람이야. 그래서 그에게 맡겼고 이 두기고가 이 편지를 가지고 에베소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두기고가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에도 나오고 특별히 골로새서 4장 7절에 나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 골로새가 어디 있냐면은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에 지금 지도에 보는 그 지점 바로 왼쪽 편 해변으로는 에베소가 있지요. 에베소에서 수백 킬로 내륙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는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에베소를 향한 편지를 하나 전달하고 그리고 육로를 걸어서 그는 다시 수백 킬로를 들어가서 산골에 있는 골로새 마을까지 가서 골로새서를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디도서에도 나와요.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이제 어디서 만나서 겨울을 보낼 거야. 바울이 쓰고 있는데 디도는 지금 어디 있는가? 그레데 섬에 있습니다. 우리 세계사에서는 크레타 섬이죠. 그것은 지중해에서 이 본토에서 뚝 떨어져 있는 외딴 섬입니다. 이 섬에서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디도를 향한 위로의 편지를 바로 이 두기고가 가지고 간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 디도는 바울이 받은 말씀, 바울이 쓴 서신인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도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로, 골로새로 다시 배를 타고 크레타 섬으로 그렇게 전달해 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 복음의 내용과 바울의 딱한 사정을 그냥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발걸음을 떼어서 그 수고를 감당해 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기고가 없었더라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도서 우리는 읽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수고, 강도의 위험과 배멀미의 어려움과 파도의 위기들을 넘어선 그의 수고로움 덕분에 그의 행동하는 신앙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기고를 생각할 때 알면 알수록 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왜 이 일을 했을까요?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았을까요? 이 일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편지가 유통되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하실지, 이 편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다시 일어날지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즐거이 그는 이렇게 선교의 동역자가 되기로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도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 모두 다 축복의 유통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 부르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때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말미암아가 바로 통하여, 너를 통하여, 영어로 through, 너를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를 부르신 이유는 그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복이 유통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신약에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3년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결국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배웠으니 가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신구약 모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의 복음을 먼저 듣고 알게 하셨고 그 결과로 그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유통자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우리 모두는 바로 선교의 유통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근데 선교의 유통이 일어나려면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알고 있는 복음, 선교를 알았다면 그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발걸음을 떼라. 그때 바로 이 복음의 유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또 선교학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퍼스펙티브스라는 이 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선교위원회 후원으로 열어준 적이 있습니다. 2번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선교를 배웠습니다. 이것을 주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선교 한국을 이끌어 가시는 한철호 선교사님이 그것을 인도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시아라는 당시 TV 방송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시아권에 있는 그런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소녀는 식모살이로 그렇게 고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그런 소녀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남자 노동자는 손가락이 잘렸는데 월급을 제대로 못 받는 슬픈 일도 우리나라에서 당했는데, 이들이 한 번도 고국을 가보지 못한 거예요. 이 방송국의 도움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그 고국을 가게 되고 몰래 엄마 아빠에게 나타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거를 보고 안 우신 분이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더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도전하냐면, 여러분 아시아 그 프로그램 보고 운다고 해서 선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음으로 은혜 받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발걸음을 떼야 됩니다. 교회가 발걸음을 떼야 선교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4가지를 우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나가는 선교사가 되라. 선교지를 위해서 1년 혹은 6개월 혹은 몇 주라도 하나님께 드리라. 100세 시대 120년을 앞으로 살 텐데 1년을 드리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한가? 회사에서 주재원 나가라 하면 런던이나 뉴욕을 선택하지 말고 카불을 선택해라. 몇 주 전 이런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 교회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장로님께서 우리 피지에 있는 이창호 선교사님 건축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분의 요청도 있고 하여 그곳에 가서 설계, 시공, 미장은 어떻게 하는 일인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그분들을 섬기고 오셨습니다. 그분 돌아오시고 난 이후에 선교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올여름 우리 교회는 해외 단기 선교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구미 오지 선교와 그리고 사량도 섬 선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선교지에 며칠이라도 다녀오는 것, 선교지로 갈 때, 발걸음을 내디딜 때 선교의 열매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2번째로 강조한 것은 환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고 있고 이주민들이 오고 있고 특별히 외국인 유학생들이 밀려오고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들의 특징은 소문이 좋은 교회에 온답니다. 그곳에 가면 환영받는다, 그런 느낌을 주는 교회를 향하여 몰려다닌다고 합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는 새벽 만나가 시작됩니다. 새벽 만나는 지나간 14년간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새벽 만나에 와서 밥을 먹는 사람들 중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로 미국, 멕시코, 중국 유학생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가나, 우간다, 이런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특별히 앞에 언급한 나라들보다 장학금을 주질 않아요. 국가의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가 고픕니다. 한 끼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우리가 와서 설거지를 하는 일, 선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들을 맞이할 때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해 주는 것, 이 환대가 선교적 열매로 가는 일입니다. 수년 전 우리 교회에서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님들을 하루 섬겼던 간사대회가 있었는데, 이 간사대회에 오신 400여 명의 간사님들에게 정말 지극정성을 다한 식당 봉사가 있었고, 그리고 가실 때 봉투를 하나씩 줬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사랑방 순원들이 간사님들을 응원하는 편지였죠.
그리고 그런 편지가 부족해서 교회에서 일관되게 쓴 봉투를 또 넣기도 해서 400명에게 골고루 나눠주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헌금을 넣어서 5만 원씩 여비를 보태드렸습니다. 그리고 1, 2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제가 춘천의 어느 선교단체 간사님들 수련회에 설교 부탁을 받았습니다. 설교 끝났는데 차를 마시는 시간에 28세가 된 한 젊은 간사님께서 제게 노트를, 수첩을 보여주셨습니다. 수첩의 맨 뒷면을 보니 거기 익숙한 봉투가 있었고 그 속에 우리 어느 사랑방이 보내준 편지가 들어있더라고요. 그 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어려울 때마다 이 편지를 읽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잊어먹고 있었는데, 우리는 대부분 잊어먹고 있었는데, 이분들 그냥 5년 만에 딱 한 번 돌아오는 간사대에서 그렇게 환대를 받았을 뿐인데 그 환대가 그들의 자존감을 세워주었고 그 환대로 인하여 힘들 때마다 계속 힘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인들을 향한, 그리고 이렇게 현지에서, 그리고 복음의 최전선에서 그렇게 수고하는 분들을 향한 환대를 베푸는 것은 결코 적은 일이 아닙니다. 그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세 번째로 보내는 선교사가 되라. 내가 직접 못 가면 보내라는 것입니다. 뭘로 보내냐? 첫째, 중보기도로 보내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교하신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빠짐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방법은 헌금하는 일입니다. 작정을 했으면 끝까지 헌금을 해달라. 선교지는 최악의 외로움, 그리고 그 고독이 그들에게 가장 큰 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물질로 후원할 때, 기도를 해줄 때, 선교사님 생일 때 전화 한 통화 해줄 때 그들은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교사를 키워내는 일에 동참해달라. 요즘 40대 선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점점 노령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계속해서 신학생들을 배출하고 계속해서 선교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가르쳐달라. 그리고 교회에서 후원해달라. 그렇게 할 때 한국교회의 선교는 중단되지 않을 거라고 도전을 하셨습니다. 복음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먼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소중하지만 동시에 보내는 선교사가 되고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발걸음을 내디딜 때 바로 복음이 유통되는 이 선교적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은 어떤 일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이 선교적 유통업에 여러분 참여하시겠습니까? 결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두기고 같은 축복의 유통자는 조연의식을 가진 사역자이어야 합니다. 21절에 보면 두기고의 성품이 나오는데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나옵니다. 이 진실한이라는 이 헬라어 원문 단어는 믿을 만한, 충성된, 일관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마치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 단어가 바로 진실한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충성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키신 주인의 일을 가감없이 그대로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주인이 시킨 일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분이 원하는 그대로를 하는 것,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된 진실한 일꾼이 되려면 조연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왜곡이 시작이 됩니다. 이 복음 유통의 과정에서 이 사역자가 조연의식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복음을 전함으로 변화되는 것인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전하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편 배달부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의 손에 들려있는 편지가 중요합니다. 그 편지를 읽을 때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내가 아니라 성경이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려면 조연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두기고는 자기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일을 맡기신 분이 어떤 마음인지 그대로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충성된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런 두기고 같은 조연의식을 가진 많은 복음의 유통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들은 미디어위원회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화면에 글자가 나가죠? 본당에서도 여러분이 큰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있고요. 이게 유튜브로 송출이 되어서 지금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한 일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뒤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얼굴을 모르고 이름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다 조연들입니다. 이분들이 조연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이 일을 섬길 뿐만 아니라 예배가 끝나면 이 영상을 가공하여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짧은 영상을 만듭니다. 조연의식을 가진 분들의 수고 덕분에 지금도 주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 영상을 내가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 영상을 열심히 뿌려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한테 큰 도움이 됐습니다. 형제님도 자매님도 이거 듣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바로 주님의 복음을 유통하는 분들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의 내용을 스스로 잘 정리해서 뒤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잘 정리해서 열심히 보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린 분들도 짧은 글을 보면서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깨닫게 되고 기도에 참여하게 됩니다. 복음의 유통자들입니다. 근데 누군지 잘 모릅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에 신실인 인사이드라고 하는 격월제 소식지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것을 읽으면 아 청년부에서 요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드는 일에 엄청난 시간 투자가 있습니다. 예산은 쥐꼬리처럼 적습니다. 청년 팀장이 밥을 사서 먹입니다. 그런 분들이 누군지 대부분은 알지 못합니다. 조용히 묵묵히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복음의 유통자, 조연의식을 가진 분들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감동하는 것은 지금 이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밖에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이 나오면 하루 종일 이 돈을 계수하는 돈 냄새 맡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누군지 몰라요. 화면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 조연의식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이런 축복의 유통자들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주인공 만드는 분들입니다. 이런 조연들을 통하여 주님은 오늘도 이 위대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축복의 유통자는 복음의 감격에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두기고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이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1절에 나옵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요. 두기고는 이런 수고를 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현재도 사랑을 다 받아서 현재도 사랑을 받고 있는 상태를 설명하는 형용사입니다.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어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고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것을, 이 두기고를 읽어보면, 연구해보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던 베드로. 그래서 나는 사독감이 아니야. 그래갖고 좌절하고 옛날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서 어부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방문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3번 반복하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는 정말 본인이 생각해도 예수님께 버림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실패자였었지만 예수님의 끈기 있고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열심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가 다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받은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사역이 마쳐지자 그는 고향을 떠나 그는 북쪽으로 가고 나중에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땅끝 선교를 향하여 그는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기고도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도 실패가 있었고 좌절이 있었고 어설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끈질기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있어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그가 다시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깨달은 형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두기고 이야기를 마치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곧바로 축도로 오늘 서신서가 끝납니다. 이게 두기고와 다 연결된 내용입니다. 두기고를 생각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의 축도가 24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변함없이라고 하는 의미하고 앞에 진실한 의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두기고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 변함없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썩지 않는 불멸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썩지 않고 불멸, 사라지지 않는 그것은 성경에 예수 부활의 능력을 설명할 때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예수 부활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왔냐? 변함없이 사랑하는, 바로 예수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예수 부활의 능력을 사모했습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님이시기에,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예수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내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까지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은혜는 그것이 현실이 된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두기고는 정말 은혜였어요. 내 힘으로 넘어갈 수 없었지만 예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할 때 나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가 왜 어떻게 이렇게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변함없이 사랑하는 예수 부활의 능력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사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장경철 목사가 쓴 믿는다는 것의 행복이라는 책에 보면은 빈병들이 물속에 잠겨 있고 사방에 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상태라면 병 속에 물이 자동적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단 한 방울의 물도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어떤 경우일까요?
병뚜껑이 닫혀 있을 때, 병뚜껑을 열 때 비로소 물은 그 속에 흘러 들어가게 된다.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모하지 않으면 예수님 능력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 아멘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아멘하는 믿음을 행사하지 않으면 축복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두기고는 그 예수 부활의 능력을 사모했습니다. 죽음까지 이기신 그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다.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능력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능력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두기고의 예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가 한 주간 특세를 했잖아요. 강사가 3분이 있었습니다. 공통점, 진실한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이구나, 우리 모두 느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월요일 날 이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서라벌 고등학교가 기름역에 있을 때 이 학교 다니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잘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분 아버님이 일찍 소천하셔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이 집안은 많은 사람들이 저주받은 집이야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자기를 엄마처럼 키워준 누나가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시집간 지 2주일 만에 길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가정폭력에 못 이겨 도망 나오다가 살해당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는 말했습니다. 형은 어린 시절에 파상풍에 걸려서 죽고 아내는 자궁암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내 삶에 편안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본인이 요셉을, 이제 창세기를 읽다가 요셉을 읽게 되었고, 그가 노예가 되어 감옥에 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고 하루하루를 견뎠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나와도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는 29살 때 총신대 신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은 얘기입니다. 이 다음 10년 전에 이분이 후암동에 개척을 하려고 건물을 알아보다가 건물주를 만났는데 보증금 2천에 월세 20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 합니다. 가진 것이 거의 없었던 그에게 너무나 버거워서 계약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기도는 해보셨나요? 그렇게 묻더래요. 이분은 예수도 안 믿는 분인데 비신자가, 그래서 비신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다시 만나러 오는 날 하나님께서 이 이요한 목사님의 가슴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건물주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그날 다시 건물주를 만났는데 이 건물주께서 지난번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이 건물주가 궁금하잖아요. 아니 지난번에는 이보다 안 좋은, 더 좋은 조건에서도 안 하신 분이 왜 하시게 됐냐고.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건물주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모든 것은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리모델링하는 인테리어 비용 2천만 원을 이분이 제공하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돕는 협력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고백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을 맞이했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고, 이 신앙은 그냥 생기기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기고는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서 아마 깜짝 놀라고 있는 중일 겁니다. 자기 이름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에 놀랐을 것이고,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자기를 알고 있다는 것에 놀랐을 것이고, 특별히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저 성북구 종암동 골짜기에 어떤 교회에서 설교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는 깜짝 놀라고 있는 중일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자는 결코 시시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가치 있게 써주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두기고의 아름다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